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오늘도 거룩한 성전을 찾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주께서 내게 오늘 믿음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시간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마음의 사모한 마음을 주셨던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에 모든 마음의 성령이 이끌림받아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모든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적으로 혼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의 이구동성 수많은 소리가 세상에 오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모두 다 속에서는 뭐예요?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입에서 나온 모든 소리는 죽겠다라는 겁니다.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냐라는 것입니다. 막막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답이 없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의 7년의 그들의 수고로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13절 말씀. 오늘 이 7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때에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자, 내가 하늘을 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주어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면 뭐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안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인을 통하여 토산을 먹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 가운데 유행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할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의 삶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답을 말하여 14절에 이렇게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름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세상은 모르지만 믿는 자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뭐하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런 일이 생겨나면 세상은 모른다.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할 것이며 내가 네 땅을 고쳐주리라.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하면 성경은 덮어놓고 이러한 재앙이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지금 하늘이 닫혀서,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아무리 좋은 오늘 농토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곡식을 뿌렸어도 뭐예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오늘 다시 받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좋은 가게의 문을 열고 아무리 좋은 상품을 사놔도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망하는 거지 뭐. 죽겠다라는 거지. 힘들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의 세상은 이구동성으로 뭐냐 하면 못 살겠다라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있는 것마저도 토산, 그거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있는 것만 다 까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그것만 다 까먹었다라는 거. 지금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살아. 거기다가 뭐예요? 전염병까지, 코로나까지 와 겹쳐 있으니, 삼중고가 겹쳐 있으니 어떻게 사냐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당하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 답을 줬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길을, 혹시 어디 답이 없을까? 어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뒤적거리는 곳, 세상 소리,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그리고 지금 마음만 불안초도 근심 속에 살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니까 덕담 나눈다고 당신은 잘 될 거야, 당신은 복 받을 거야, 당신은 앞으로 성공할 거야,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덕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냐고.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말한 대로 덕담 나눈 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 내가 하나님이 닫아놨는데 누가 여냐고. 하나님이 막아놨는데 누가 여냐고. 하나님이 막은 걸 누가 이길 수 있냐고.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에는 아무도 없는데 인간이 덕담을 나눈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 덕담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이것이요, 여기에 빠져서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뭔가 이러고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 신명기서 29장 13절 말씀,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29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신명기 29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 저주를 받아요. 저주의 말을 듣고도 뭐냐 하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아니야, 오늘 하나님에 떠나서 이런 재앙이 오는데도 뭐냐 하면 내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오늘 정말 좋은 일 생겨, 이렇게 스스로가 복을 자기에게 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은 고치려고 하지는, 완악해서 굳어져가지고 고치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바꾸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조금도 뭐예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젖은 고가 마른 것이 다 주변이 다 멸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나는 평안,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자들은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그래요? 우리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했는데 안 하고 끝끝내 우리는 고집 세우면서 잘 될 거야 하고 스스로 자기를 복빌고 그렇게 버티고 나가면 끝내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어떻게 되는 끝내는. 다 같이 20절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내가 이런 자는 절대 사하지 않으래. 용서하지 않게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분노와 질투의 불을 다 부을 것이며 이 성령에 기르던 모든 하나님의 벌과 저주를 다 쏟아 부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연하게 곧 끝날 거야, 곧 어려움이 해결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닌데, 그게 해결이 아닌데 성경은 말해놨는데 그걸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깨닫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보려고도 아니하고 세상에 오늘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냐고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끝내는 인생이 뭐예요? 멸망받고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오늘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은 오늘 이 시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첫째로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첫째로 하나님 성경에서 악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14절 말씀 방송 중에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오늘 다 같이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런 일이 터지면 뭐하라? 악한 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니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내가 죄를 진 줄을 알아야 떠나지, 돌이키지, 유턴하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잘 가고 있나?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뭔가, 오늘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생활 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볼 때 우리가 잘못하고, 이렇게 가면 너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너 끝내는 지옥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진가 보세요.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는 줄 알아.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는 다 물로 쓸어 죽이잖아요. 전체 인류가 전체 멸망을 당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이 전 인류를 멸망시켜요. 다 죽여요. 노아의 가정 외에는. 근데 노아의 가정만 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고.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 그들은 믿어왔어요.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뭐냐 하면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은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복 줘서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냐면, 그렇게 복을 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버렸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타락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지금도 마음이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만 하더라. 악한 거 하나님 떠난 것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너무 잘 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힘쓰는 거야.
그리고 생각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잘 믿고 있다라는 거야. 잘 믿고 있고 하나님께 복 주고 잘 먹고 잘 살지 않냐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그들이 너무 죄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타락하면 또 오늘 또 생각하는 것과 계획, 무슨 계획, 오늘 내가 오늘 또 해외여행 가야지, 골프 치러 가야지, 이렇게 계획, 모든 계획이 다 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 나만을 위한 계획이야.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깨끗이 쓸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노아의 가정만 산 이유가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6장 8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죽임당하나 그러나 그 중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이 여호와께라고 하는 깨란 단어가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여호와께 주목했다는, 여호와만을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때 누구만 쳐다봤다? 하나님이 복 줬을 때 하나님만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는데 방주 짓고 있는 게 얼마나 바보 같냐고. 이제 비웃고 조롱한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 놀아야지. 이렇게 좋은 세상에 날마다 오늘 가족이 끙끙거리며 오늘 그들이 나무를 잘라서 오늘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게 얼마나 미련하냐고. 근데 하나님을 주목한 자는 배를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주목한 자만 마지막 쓸어버릴 때에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우리의 모든 계획은 날마다 어떻게 놀러 갈까, 어디로 뭐 할까, 날마다 그 계획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터졌어요. 하나님 바로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로 하늘이 닫혔고 도산이 오늘 소실나고 전염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멸망당하기 전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빨리 코로나만 끝나라. 여러분 코로나 끝나라고 날마다 기도하지요. 끝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타락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사실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멈추라고 기도하냐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서 하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코로나 멈춰달라고 기도하냐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여행 다니고 다시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그 세상 못 오니까 우리 코로나 끝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악하냐고. 우리의 지금 생각이 얼마나 악하냐고. 한번 우리 깊게 생각해 보자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생각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깨달으려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독교가 너무 세상 앞에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인의 양부모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깊게 묵상해 보세요. 그게 누구예요? 정인이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아닙니까? 나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지금?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자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물불 안 가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정의라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멸망받을 자는 놔두고 있어요. 너희들의 모습에 민낯이 이렇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계획과 생각이 다 이렇게 악하지. 이런 갖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고 천국 간다고, 다 지옥 갈 인간들이야.
그날이 오기 전에 깨달아 회개하라고 가르쳐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 오늘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려 갈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치라 하니까 그들도 돌로 못 쳤어요. 오늘 가늠한 여인을 놓고 우리가 치라면 여러분 가늠한 여인 돌로 칠 자가 있어? 여기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냐고. 남의 이야기냐고.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인이 물론 너무도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 잘못한 끔찍한 죄인이 나라고 나.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는 지금 저 머릿속에 지금 우리가 홀렸다고 지금 사탄한테 여러분 머릿속에 뭐 오직 아파트, 오직 주식, 오직 돈, 마몬신에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알마다 눈만 뜨면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옛날에 우리 먹을 것 없이 살아도 하나님 성전 온 걸 기쁘게 여겼고 예배드린 걸 기쁘게 여겼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면서 살았다고 기쁨으로 예수로 만족했고 예수로 기뻐했고 예수로 올세 살고 전세 살아도 행복했다고. 여러분 아파트가 1000평이고 100채면 뭐하냐고. 그거 갖고 갈 거냐고. 그 이고 갈 거냐고. 그 일시에 행복하냐고. 아니잖아요. 예수를 잊어버려서 불행한 것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세 사면 어떠냐고. 월세 사면 어떠냐고. 살다 가는 날까지 살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뭐가 우리를 미치게 했냐고. 지금 날마다 들리는 소리가 부동산 투기 거기 안 하니까 나는 바보된 나는 세상에 불행한 자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식 안 하니까 나는 불행한 자같이. 아니에요. 예수 잃어버려서 불행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잃어버려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홀렸다고 사탄의 소리에.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왜 보암지고 먹음직스 그것만 내가 가지면 그 집만 가지면 주식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빈들이든 초막이든 그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천국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고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안 하고는 하나님 정신 안 차릴까 봐 극단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귓전에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심장에 두들겨지는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아 너희들만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유턴하라. 너 이리 가면 안 된다. 너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 요나의 시대도 그래서 다 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는 데 힘썼어요. 하나님 물로 심판한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이 내게 올라디야 나는 평안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도 이름이 지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에서도 올세 살아도 행복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정말로 맨션 아파트에 사는 자보다도 더 행복하게 하십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하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과 백성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 후에 이 땅이 멸망할 거라고.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늘 요나서 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의 사람 보세요. 니느웨 사람 왕들이 회개 안 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은 금식하고 굵은 베옷, 회개의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제안합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을 선포합니다. 한 끼라도 하루에 마음을 피우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살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악착스럽게 완곡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에스겔 33장은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그 애들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아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그랬어요. 나는 악한 길에서 돌아와 내 백성들이 살기를 원한다. 근데 어찌로 죽기로 작정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우리는 너무도 세상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가져야만 행복하다면 이 땅의 최고의 부자가 행복한데 왜 최고의 부자가 자살해 죽냐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땅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왜 자살을 하냐고. 이 땅의 최고의 오늘 인기를 누렸던 자가 왜 자살을 하냐고. 행복하다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근데 오늘 연로하신 권사님들 나이가 들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한 분으로 족하게 여겨서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하고 찬양하고 살잖아요.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불의한 생각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두 번째로 내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은 두 번째로 스스로 오늘 낮아지라겠어요. 굴복하라겠어요. 자,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자, 내 이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은, 세상은 모르지만 성도들은 스스로 낮추라고 했어요. 이 낮추라는 말의 이 언어는요, 카나입니다. 카나라는 것은 뭐냐면 교만하여서 정말 반항적인 사람의 마음이 철저하게 무릎 꿇고 굴복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요, 목이 곧고 거만하고 잘났다 자기밖에 모르고 도도한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교만은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굽신거려야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면 겸손. 왜?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내 마음대로. 이게 교만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느 날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으면 다 컸네? 이제부터. 이 말이면 너 교만하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은요, 아무리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도 부모가 말하면 들으면 따르게 돼. 그게 겸손인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다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제 마음대로 살아요. 제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은 패망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망한이 뭐냐? 저주받는 망함이에요. 근데 사람이 악할 때는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교만인 거예요. 마음에 두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예요? 그런 사람 이미 상실한 버린 자예요. 놔두니까 합당하지 않는,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냐고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은 너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말하잖아요. 네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히 무릎 꿇고 잘못했다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함께하고 싶기에 아버지보다 내가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아버지 밑에 있어서는 절대로 내가 잘 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분깃으로 나는 따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사업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탕자예요. 허랑방탕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허랑방탕해요. 있는 거 다 털어요. 그 탕자가 마지막에 돼지, 짐승처럼 살아요. 돼지 쥐염염을 먹잖아요. 죽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여 죽는구나.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때서야 탕자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깨달아요. 다 같이 17절 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그래서 이르되. 스스로, 아까 네 스스로 낮추면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탕자가 뭐라고? 내 아버지 집 양식이 풍족하다고. 나는 여기 줄여 죽는데 아버지 집에 가야 풍족해지겠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잘 되었었구나. 내가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풍족해진다라는 걸 알았어요, 당자가. 그래서 18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잘 보세요. 당자가 뭐라 하냐면 아니 아버지의 분깃을 갖다가 탕진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큰 죄냐고. 근데 뭐라 하냐며 내가 잘못했는데 뭐라 하냐 보세요.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아버지는 예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죄라는, 그때까지는 뭘 당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재앙을 만나고 나니까 죄를 알았어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악한 길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알고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0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이에 돌아가니라.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더라. 뉘우치고만 마는 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는 그를 치근 여기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다 탕진했을지라도, 내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죽을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위에 어떠한 사람의 말도 성경 위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수록 죄인이 어떻게 찾냐. 근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찾으면,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뭘 만나? 죄를 사하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뭐 때문에 하늘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뭐 때문에 토산이 오늘 뭐예요? 메뚜기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뭐가 전염병이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지금 뭐냐면 우리는 보세요. 그리고 땅을 고쳐. 근데 우리는 모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가 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죄는 뺍니다. 하나님 빨리 땅 고쳐주세요. 빨리 코로나 물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빠졌어. 이게 해결 안 되는데 이게 해결된다고요? 이게 해결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건 놔두고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만 물러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고. 여기. 왜? 우리를 살려주고, 영혼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왜?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야. 죄를 인정하고 싶지. 나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죄인한테 죄인이라기보세요. 화냅니다. 내가 왜 죄인? 네가 니지 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코로나는 해결 안 됩니다. 백신 나와도 치료제 나와도 평생 갑니다. 보세요. 이건 내 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백신 해결된다고요? 치료제 해결된다고요? 여러분 감기 치료제가 감기 해결되냐고. 친구들이 감기 타고 산다고. 앞으로 백신 나와도 계속 독감 주사 맞아야 될 거예요.
독감수가 맞아도 걸려. 걸린 사람은 또 걸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을 하나님이 닫았는데 열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기도해야 죄를 사함받고 고쳐준다겠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문제든 기도로 풀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를 가장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러게 예수님 오셔서 기도에는 능히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해줬어요. 어떤 문제도 기도에는 능히 나갈 수가 없다고, 해결할 수가 없다고. 방법이 없어요. 기도에는. 지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죽고 여러분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일로 싫은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기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대로 안 하는데 무슨, 여러분 지금 다 다른 말 하냐고. 지금 그럼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어디서 해결해야 오늘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고침받냐고. 오늘 15절 정확히 보세요. 성경 15절 보세요. 자, 7장 15절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에서 솔로몬의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이곳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의 예배 드렸던 장소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장소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할 때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 가서 내가 오늘 명한 제물, 네 자식 독자 이삭을 어떤 방법으로?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갔습니다. 3일 길을 가야 했어요. 왜? 산 많은데 왜 아무 산 가면 안 돼요? 왜 그 산 가면 가야 되면 되냐고. 왜 거기 가야만 되냐고. 근데 하나님은 했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 솔로몬이 예배, 아까 보세요. 이 7장 앞에 바로 이 제사가 나와요. 11절에. 자, 11절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11절 한번 보세요. 자, 11절. 자, 11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2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제사한 이 성전, 오늘 밤 예배한 성전에서 이곳에, 이 예배한 이곳에, 네가 예배한 곳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우리 시온성교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온성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시온성교로 오라는 거예요. 만일에 다른 교회이면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을 거기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그 다음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내 이름이 항상, 내 이름,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부르잖아요. 그 이름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고 듣는 거예요. 그럼 내 눈과 마음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풀었냐고. 기도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 여러분 그래서 풀어졌냐고. 물론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예배하는 장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때도 문제가 없을 때는 무시로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기도.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예배하는 곳을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냐가 중요해요. 막 그렇게 따지거든요.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편리주의로 자기 오늘 상황윤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예배도 아무데나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아무 데서 예배 드렸냐고. 말씀에 따라 드렸다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예배가 하나님 원하신 예배라고. 자, 우리 요한복음, 성경 요한복음 4장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이거 신약 찾아보고 맞춥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 4장 23절 한번 보세요. 4장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십시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23절 다 같이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요 영과 성령의 영과 피트 말하는 성령 영과 진리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드려 말씀에 따라 예배드리는 사람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 마지막 때는 말씀에 따라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전해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다시 한번 24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반드시 뭐예요? 영과 진리로 바로 성령에 의해서 예배할지니라.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려라. 이 성령은요 신령, 옛날엔 신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면 절대 신령으로 예배 못 드려집니다. 왜? 예배자가 주관이 나니까. 우리는요 오늘 예배자의 주관은 내가 아니에요. 모두 누구도 아니에요. 앞에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이 아니고 내 주관으로 예배드리면 신령으로 못 드립니다. 왜? 내 주관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찾는 예배는 딱 하나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이 말씀으로 예배 안 드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위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래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편안하고 편할 것 같으냐? 복 있다고 복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너는 빨리 내 이름을 부른다면 돌이키라. 그리고 주 앞에 철저히 부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늦어서 하고 다시 회복해 주리라.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방법으로 살아야 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신앙, 예수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기뻐하는 신앙으로 돌아가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한 분으로 족하게 여기고 사는, 지금 우리는 사탄에게 홀려서, 사탄에게 우리가 홀려가지고 정신없이 지금 아담처럼 오늘 부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고, 주식의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고, 비트코인의 오늘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고, 뭘 이것만 정신이 지금 우리 혼미해져 버린 우리들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밝아지고 여러분 심령이 거룩해짐으로 회복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